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2장 4절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전할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예로부터 말세다, 세상 말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왔으며 또 특히 진짜 말세가 된 이 시대에 종교계나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 말세인 것 같다, 세상 어렵다, 세상에 끝날이 다가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막연히 말들을 하고 생각은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왜 정확하게 말세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 종말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때가,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종말이라는 것을 말씀해서 인간의 종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 12장 4절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언제겠어요? 인간 종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불로살라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 1장으로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시와 또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 때로부터 그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인을 쳐서 봉함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이제 봉해 놓는 데는 마지막 때는 이러한 모습이 부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입니까?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는 사람의 소리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고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저 건너편 산에 있는 사람한테 암흑의 이름을 부르면은 메아리가 돌아오고, 그러나 골짜기를 지나서 저 건너편 산까지 가려면은 또 수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로 하면은 잠깐이면은 건너편 산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할 수 있어요. 소리가 그렇게 빠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사람의 소리의 속도보다도 소리가 1초에 대략 한 340m 정도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소리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지금은 다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소리 속도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속의 몇 배. 그래서 지금 음속 제트기도 나왔고 또 음속보다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빨리 다니는 여객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빨리 다니고 있어요.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길을 통해서. 그리고 땅의 길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KTX, 고속전철, 고속열차, 또 앞으로 이제 그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이런 지금 방편들을 연구하고 거의 뭐 개발까지 다 마치고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박국 2장에서는 빨리 왕래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문소운동을 하라는 것을 하박국 2장에서는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에 짝을 맞춰서 연결을 지어서 조합을 해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거다. 그런 때 사람들이 빠른 이동 수단을 사용해서 빨리 왕래하는 중에도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이 종말에 가는 말씀을 쉽게 접하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운동을 해라, 문소운동을 해라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명이십니다.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다니엘 선지자에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거다.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굳이 사람이 가지 않아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전화를 한다거나 또 뭐 팩스를 보낸다거나 또 뭐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순식간에 단 몇 초 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런 때가 인간의 종말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인간의 종말에 관한 이 말씀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듣게 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오늘은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5가지 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간의 종말에 관한 어떤 모습, 인간들의 모습이나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표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인간의 종말은 바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할 때 인간의 지식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절에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극도로 발달된 것이 인간의 종말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극도로 발달을 보게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말에는 지식이 극도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역사 이래 2005년까지의 쌓인 정보량.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안 믿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이 사람이 그걸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뭐 없었던 일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것하고 역사적인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이 변질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만 안 믿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왜곡시키는 것뿐이지 역사의 물줄기는 그렇게 도저히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시조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를 지으신 지 대략 지금이 한 6,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입니다. 성경이 역사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또 역대상에 보면 이런 우리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이가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백 살을 사는 분들의 그 끝 단숫까지 930세, 969세 무두셀러, 그래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역사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지으신 이후에 2005년까지 그러면 한 대략 6천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한 6천년의 이 쌓인 정보량, 그러니까 뭐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뭐 벽화로 기록이 되어 있고 뭐 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어떤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을 거는 어떤 유적으로 남아있고 사람들의 머리에 남아. 그런데 2005년까지 쌓인 정보량이 2006년 한 해 동안에 이 쌓여진 정보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한 해 동안 쌓인 정보량이 유사 이래 2005년까지 쌓인 정보량을 다 합한 것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해에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정보가 한 해에 축적이 됩니다. 계속 그런 패턴으로 지금 2017년까지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006년도에도 그랬거든요. 지금 2017년이 지난 지금 이때는 얼마나 많은 이 정보량이 인터넷은 마치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많은 식들이. 물론 거기는 또 많은 거짓들이 난무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진짜 역사적 어떤 사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많은 이 정보화 시대,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지난 아쉬움이 남는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이 혼의 작용, 정신적인 이 작용을 통해서 이 발생이 되고 모아지는 이런 지식이나 정보량은 많고 발전을 하는데 지금 우주세계까지 지금 인간의 기술이 나아갔는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지식은 대체적으로 퇴보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람의 정신적인 이 지식은 정말 이루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량으로 쌓여져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대체적으로 날로 퇴보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성경 잘 안 읽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도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북계 김정은이 저 녀석이 지난주 주일날이죠. 수소폭탄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일이 왜 있게 되는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수소폭탄 실험까지 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저런 일이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런 일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한 원인을 또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바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런 관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들이 별로 같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허탄한 것에 홀려 있는 겁니다. 허탄한 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예사야 5장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의 무리들을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충동을 하셔서 하나님이 또 악의 편에서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나님의 모략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은 먼지 한 톨도 제 마음대로 제 길을 찾아서 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극도로 발달한 것이 인간의 종말에 되는 일이다. 이것이 인간 종말, 곧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인가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극도로 발달된 것이 인간 종말에 되는 일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정신작용으로 발달되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인간의 지식. 이 세상 종말이 되면은 인간의 지식이 극도로 발달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인간 종말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인간의 지식이 도대체 뭐냐?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작용, 혼의 작용으로 발달되는 것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3요소가 있어요. 영과 혼과 이 몸, 육체. 영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격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몸으로서 또 이 머리의 정신작용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서만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이 뭐냐면 정신입니다. 정신작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과학발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머리의 정신작용, 이 혼의 작용에 국한된 것이 오늘날의 이 과학발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혼이라는 기능, 정신작용이라는 기능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준 것이 이 인간의 머리의 정신작용이라는 거, 기능이라는 겁니다. 또 지능이라고도 말하죠. 오늘의 과학발전은 바로 인간의 정신작용의 활동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의 이 과학발전입니다. 그리고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을 마치 그릇처럼 받아가지고 담아가지고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인간의 이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3요소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인간들의 이 모습을 볼 때 영적인 것은 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신만, 마치 사람의 어떤 몸이 갑옷처럼 정신만 굉장히 이렇게 발전한 이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퇴보하고 까마득히 밑바닥에 있고 또 어떤 육적인 건강과 육적인 생명만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또 특히 건강식이 오늘날 뭐 잘 팔리고 뭐 물도 뭐 외국에서까지 수입해서 물을 먹고 마시기까지 하고. 그러나 이사야 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시온에게 그런 말씀과 경고를 하셨습니다. 물까지라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물론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더 잘 섬길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그걸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그게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진짜로 주시고 우리로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순전히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이 정신작용으로, 또 어떤 육체의 모습으로 이런 것으로만 예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또 사람을 우상하게 만들고, 요즘 시대는 정말 이 시대 우상천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유다야, 너의 우상이 너의 성읍수보다 많다. 오늘날은 웬만한 좀 유명한 뭐 세상에서 속칭, 세칭 표현으로 뭐 스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앞에다가 뭐 신이라는 영어적 그런 표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이런 모습들이 다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을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극도로 발달하는 것이 인간 종말에 되는 일이다. 그리고 오바다 성경 1장 4절 말씀에 여러분들, 자, 오바다 성경 1장 4절 보세요. 오바다 성경 1장 4절에서 보면은 인간의 지식이 얼만큼 발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바다 선지나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실 때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과 교만이 별 사이에까지 올라가게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있어서 오늘날 인간들의 이 지식과 이 과학 발전이 마치 시간이 지나면 한도 끝도 없이 이 발전하고 발달하게 될 것을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너무나 발달이 빠르니까, 발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어디까지? 인간이 별 사이에 깃들이기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인간의 이 발길이 별 사이에까지 깃든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1957년에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때 미국이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악의 제국, 하나님을 짐짓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국가, 짐승의 수계에 해당하는 이 구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를 해버리니까 미국이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이제 그게 좋은 각성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각성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달에 먼저 사람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심으로 그렇게 개발해가지고 달에는 사람을 먼저 달에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그런 소식을 접하기도 했지만은 1969년 7월 20일에 암스트롱 올드리라는 그 두 우주인을 태워서 미국에서 아폴로 11호를 쏘아서 사람이 최초로 달도 별이 하나지 않습니까? 물론 위성이지만은 행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별을 위성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위성인 달에 인간이 처음 발을 딛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인간이 별 사이에까지 깃들인다고 한 그 말씀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시대에 이미 1969년에 7월 달부터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수십 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지금 인간의 종말에 지금 이르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금 급박하게 마지막 말세 치마를 향해서 지금 마치 브레이크가 파손이 된 그런 어떤 열차처럼 종말을 향해서 지금 이 시대가 치닫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인간의 지식이 별 세계까지 올라간 후에는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이 중지시킵니다. 끌어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바다 성경 1장 4절 펴셨죠? 자, 합독해 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성경적인 말씀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에돔 족속의 교만함에. 그러나 그 교만이 결국은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도 물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교만한 모습이 어떻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현상적인 모습으로도 보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별 사이에까지 깃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어떤 이 경쟁의 그런 열풍이 불고 있냐면은 물론 그것도 후진국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지만은 그 자기 나라의 어떤 기술과 풍요로움과
어떤 바벨적인 영화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높은 초고층 빌딩을 지금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높은 초고층 빌딩을 지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인류가, 근데 우리의 그 인류의 조상들이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이르자, 그런 이 마귀 사탄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언어가 혼잡이 돼가지고 원래 전 세계의 방언이 7,000방언의 이상으로 파생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초고층 빌딩으로나 또 어떤 이 화려한 어떤 저택으로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이 되면은 인간의 이렇게 발달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모습이, 인간의 위치가 별 사이에까지 깃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물론 이루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지구로 한정을 해 주셨다는 거, 이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지구에만. 인간이 지구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의 어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1569년에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이 달에 착륙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다른 나라 어떤 미국이나 소련은 뭐 잠시 주춤하는 때도 있고 뭐 달에 가도 크게 그렇게 뭐 얻을 만한 것도 없더라. 그리고 쉽지도 않더라. 그래서 뭐 다른 어떤 별에 눈을 돌리고 화성이나 또 태양계 밖으로나 1577년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미국에서 발사가 되는데 2013년에 태양계를 벗어났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200억 킬로가 넘는 그런 먼 거리를 지금 40년 동안 지금 이 우주에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전했었잖아요. 2005년이던가요. 2003년에 일본에서도 우주선을 쏘아 올렸는데, 그 일본에서 쏘아 올린 그 탐사선이 7년 동안을 우주를 비행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고장도 나고 길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 이외에 다른 별에 그 우주선이 착륙했던 것은 일본이 쏘아올린 그 우주선이 처음이었습니다. 달 이외에.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공, 뭐 인도, 뭐 기술과학이 좀 이렇게 발달한 나라는 계속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뭐 중지하다니 폐기하니 이런 뭐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뭐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게 다 이후에 에너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예민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인류가 40년 정도가 지나면은 화석 연료가 고갈이 될 거다. 그래서 새로운 뭐 에너지를 대체해야 된다. 이런 이 걱정들을 하게 돼서. 그런데 이 지구에는 그런 게 없는데 달이나 우주에 가면은 헬륨3라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수소 다음으로 많은 물질인데, 그 헬륨3라는 그 물질을 25톤만 예를 들어서 달에서 채취를 해서 우주선으로 싣고 지구로 가지고 온다면은 미국 전체의 1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매력적인 에너지입니까? 그러니까는 서로 그렇게 이 어떤 우주에서 인류가 오랜 수십 년, 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찾는다는 이런 것에 혈안이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다 성경 1장 4절 말씀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모습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불행히도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이 어떤 우주의 별 사이에 깃들이고 그 이상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한계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변화송도들, 주님의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변화송도 그리스도의 신부 14만 4천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거지, 더 이상 하나님이 언제까지든지 이 세상을 이도록 방치해 두시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오늘날 무슨 인공지능이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AI라는 그 인공지능.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 그 유명한 프로 기사 누굽니까? 이세돌. 그 기사가 그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과 한번 대결, 5번 동안 대결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 번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 완성도가 다 되기 전에 그 인공지능이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기게 된 겁니다. 물론 이세돌 기사도 그 실력이 출중하긴 합니다. 굉장히 세계 최고니까. 근데 인간의 결국은 그런 인공지능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에 되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그 커제라는 그런 기사가 3번을 대결에 다 졌어요. 앞으로 이제 그 어떤 뛰어난 기사라 할지라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기계로 컴퓨터로 계산해내는 어떻게 인간이 당해냅니까? 그리고 로봇. 정말 거짓말처럼 사람의 외모까지 입혀가지고 사람처럼 말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 발달된 이런 로봇들이 몇 개의 국어를 하게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가면 아마 전 세계 모든 방언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마 올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그러나 그 시기가 너무 빨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무나 지금 기술 과학이 발전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때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종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이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좀 편해보고자, 편리해 보고자 그렇게 원래 기계를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사람들이 기계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고 또 가까이에 두고 있는 시간이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미. 얼마 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의 종속이 되어 있어요.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런 때가 바로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이렇게까지 발달하는 시대가 인간의 종말이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기독교나 종교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로 막연히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부패나 타락성을 보고 저러니까 말세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인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바로 이런 시대가 우리가 말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런 때가 인간의 종말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쌓여져 가는, 그래야 알지 못하는 생명들을 앞으로 살려내고 깨우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온 세계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풀무에서 올라온 그 시커먼 독한 풀무불에서 올라온 그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조차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또 기독교 TV를 틀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목사님들의 주의 종들의 설교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 시대에
어떻게 되는 것이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해주고 말해주는 그러한 종들은 드문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의 완전한 무장을 갖추어서 종말의 인간의 종말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다 졸며 자고 있고 깊은 잠꼬대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을 깨우치고 살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대지만 전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대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